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금강경을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금강경이 이제 33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법회 인유본이라 그래요. 법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법회 인유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금강경 강의가 책이 분량이 좀 많은 연고로 우리가 부지런히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강경을 한 번씩 나눠드렸는데 한글 금강경 법회 인유본에 보면 이거 같이 오늘 33페이지부터 할 건데 이 법회 인유본도 한번 같이 펴보세요. 7페이지에 보면 법회 인유본 제일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1250인의 큰 비국 제자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래 1250인의 제자들이 삼가섭존재 형제들과 사립을 목건연존자의 200명 이래가지고 1250인 그리고 바나나시에서 54명의 야사의 친구들이 또 제자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1250인들이 항상 상수대중이라 그래. 부처님이 어디 가시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래서 상수 항상 따라다니는 대중이 1250인이었다는 거. 그 당시 물론 인도가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1250인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법회를 했다는 거 엄청 장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세존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를 입으신 뒤에 바루를 들고 사이성으로 가셔서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걸식을 하셨죠. 밥을 빌어서 마치시고 환지본처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바루를 들고 오셔서 이제 공양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사와 바루를 다 이제 씻어 가지고 제자리에 정돈해 놓으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리를 펴고 앉으시면서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공양을 마치고 법을 청했죠. 그래서 이제 청법을 했다. 우리가 부처님이나 큰 스님을 칭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법을 묻는 것을 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 33페이지 보면 이 시에 세존이 식시 창의지발하시고 입 사이대성하사 사이대성에 들어가사 수행자가 입는 옷인 가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이대성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가사는 어떤 옷이냐면 본래 시체를 버리거나 화장할 때 시체를 덮는 철조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 전통 장례법은 화장인데 예나 지금이나 인도는 나무가 귀해 그런데다가 또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천민들은 화장할 돈이 없으면 천으로 그냥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숲에다 내버린다. 그것이 장례 절차의 전부였다. 그래서 그것을 시다림이라 그래. 시체 시자에다 마늘 따자에다 수풀림자. 그래서 그게 시달림입니다. 시다림. 그래서 시체를 버리는 곳에 시체를 버려가지고 거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장례였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시다림 했던 그 수풀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다림에 가가지고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 수행이 더 잘 된답니다. 왜 수행을 빨리 성취할 수 있다 그래? 왜 그럴까? 일단은 어떻게 뭘 느낄까? 시다림에 가게 되면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무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 가운데 첫 번째가 쟁이 무상하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상함을 느껴야 돼. 나는 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천년만년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목숨이 어디에 있느냐? 목숨은 한 호흡지간에 있다.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다림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무상을 깨닫고 부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0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10가지. 뭘 생각하냐면 불법승 3부를 생각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뭘 생각했냐면 죽음을 항상 생각하라.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지 말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를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무상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다림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무상을 항상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행이 절로 된다는 거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불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공을 익히는 공을 증득하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쌓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허공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 미미가 내가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 가르치러 나갈 줄 알고 지가 먼저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미닫이 문을 싹 닫고 왔거든. 근데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온 거야 지금. 갈수록 총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분수이 그걸 이제 우리가 장례식 때 시체를 싸서 버린 옷을 분수이라 하는데 그 분소이를 우리 수행자들은 분소이를 입어라 이래 하셨어요. 그래서 분소이를 이제 수행자라면 항상 주워 입었는데 부처님은 분소이를 구할 수 없으면 분소이를 입는 정신으로 다른 천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소이만 입는다고 한다고 고집하면서 굳이 새 옷을 또 분소이로 만들어 입는 그런 형식주의를 경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누더기 옷이라 그래갖고 천을 이제 누덕누덕 기운 천옷 누더기를 많이 입고 누더기 옷을 입는데 요새 어떤 승목집에서는 일부러 멀쩡한 천을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스님들한테 누더기 옷을 새 옷을 누더기 옷으로 지어주는 그거는 부처님 정신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도 부처님께서 분소이를 입어도 되지만 분소이가 없을 때는 다른 천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어요. 굳이 그거를 분소이를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검소하지도 않으면서 누더기 입는 척하고 자기가 수행 제일 잘하네 하고 누더기를 뻗쳐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그거는 형식주의에 불과하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배울 때는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상을 없애는 경전이야. 상을.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가 수행자있네 해가지고 막 누더기를 걸쳐 입고 다니고 막 이래갖고 수행 평소에는 사실 수행은 뭡니까? 수행은 뭐예요? 마음을 닦는 게 수행이요. 마음을 닦는 건 어떤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 나를 알아달라는 생각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비워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보리심이고 이타심이죠. 그런 마음을 닦으라 하는 것이지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마음은 뭡니까? 다 상인 거예요.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다. 그래서 그런 형식주의를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수행자가 걸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하는데 그 그릇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밥을 비는 것을 탁발이라 한다 그랬어요. 수행자는 맛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을 걸식해서 먹습니다. 이래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는 가사 한 벌, 바로 한 개가 개인이 가진 전부였는데 부처님을 본받아서 검소하게 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불가에서는 법을 계승하는 증표로 바루하고 의발을 전수한다 이러죠. 가사하고 바루를 전해주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어른 스님한테나 스승님이나 은사님한테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으면 굉장히 그게 당신의 법을 나한테 전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 뿌듯하다 그럴까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 저도 우리 은사 스님한테는 바루를 받았고 또 지금 스승님
학장 스님한테는 가사를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참,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살면서, 의발을 어른 스승님들한테서 이렇게 전수를 받으니까 참 보람이 있고, 또 앞으로 나도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우리 스승님들, 은사님들을 본받아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법을 널리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사와 바루는 법을 전하는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걸식 어기 성중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 본처하사 본래 자리로 들어와서 반사울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하시다. 그래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의발을 다 이제 그래서 스님들은 바루를 다 씻어가지고 바루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마시죠. 그래 지금도 그래가지고 뭘 먹어도 이게 안 씻어 먹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야. 처음에는 저거 이렇게 저거 다 씻은 물 저거 어떻게 먹나 싶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맛있어. 맛있다가 안 먹으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요새 환경운동 하죠. 환경운동에서 음식 찌꺼기 하나도 안 남기고 그게 이제 바로 공양하는 정신입니다. 그게 현재 환경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루를 씻어서 깨끗이 그 물까지 깨끗이 마시고는 자리에 앉으셨다. 어느 날 걸식을 끝내고 35페이지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걸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공양을 들면서 보니 안한다하고 마가섭존자의 공양물이 대조적이었대요. 안한다 바루에는 기름지 쌀밥과 좋은 반찬이 담겨 있었는데 마가섭존자, 가섭존자는 뭐예요? 두타제일 존자라 그래. 두타제일. 두타가 제일이 뭐냐면 밀행제일 고행제일이라는 뜻이에요. 가섭존자는 연세도 제일 많았는데 항상 고행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섭존자의 바루에는 음식이 형편없는 거라. 남이 버린 밥을 먹는 형편없는 반찬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었어요. 안한다야 그대는 어떻게 걸식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안한다가 대답하기를 부처님 저는 부잣집만 찾아가서 걸식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탁발을 나가 하면 그 사람들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나눠주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시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업을 짓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넉넉한 집에 가서 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 못 주면은 마음이 어려울까봐 그 마음을 배려해서 부잣집에 가서 탁발을 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부처님 마가섭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만 가서 걸식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시주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시주를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해집니다. 비록 이 생에는 가난하지만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만 탁발을 해가지고 마가섭존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전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말씀하셨어요. 두 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행자는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말고 처음 탁발 시작한 집에서부터 차례로 7집만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집을 7군데 가서 탁발을 하는데 7군데 갔는데도 밥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해? 그날은 굶으라고 하셨어. 굶는 거예요. 7집에 가서 탁발을 못하면. 차례로 7집까지만 밥을 미십시오. 모름지기 수행자는 뭐를 내지 말아야 된다? 분별을 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혜가 드러나지 않느냐면 분별망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 분별망상. 우리는 열심히 분별하죠.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엄청나게 분별을 하고 가리는데 그 분별망상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금기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청정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정심. 분별하지 않는 마음, 망상하지 않는 마음, 가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무심히
무심이 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무심도 도, 완전히 도는 아니다. 이 말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백척간도에 진일 보아라 이러거든요. 무심한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 염도 염궁 무렴처 그랬어요.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서 없는 그 자리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부처의 성품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열심히 분별을 할 것이 아니라 망상 분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가난한 집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나 복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생각이 모두 다 분별심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12분별을 떠나서 무심한 마음으로 7집을 차례로 걸식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아무런 구별이 없이 차례대로 7집을 걸식하는 것이 차제거리다. 차례대로 걸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차제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차제거리는 밥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7집 이상을 걸식하지 않도록 한 걸식의 지침이 되기도 했어요. 만약 7집을 돌고도 공양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그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이거나 또 비구들이 수행이 부족해서 대중들이 스님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공양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죠. 특히 요즘엔 매스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매스컴에서 뭐 어느 절에 스님이 뭐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한번 띄워버리면 갑자기 그 신도들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야. 싸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다행이야. 뭐 그렇게 큰 사고 별로 안 치니까. 근데 역시 그 비구 스님들은 이 남성적인 에너지들이 큰 사고를 좀 많이 치셔요. 그래가지고 또 매스컴을 타가지고는 절집에 신도들이 분위기가 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남편들이 이제 더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에다 돈 갖다 주지 말라고 막 이랬었고 절에 뭐하러 가느냐고 스님들 전부 신도들 시주받아갖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진짜로 이 상 그 자체가 딱 나가면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자체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대표하고 불교를 대표하고 사원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위라고 그러거든요. 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답게. 그래서 옷도 승려는 성직자니까 단정에 갖춰 있고 또 나가서는 행동을 할 때도 승가의 스님을 부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 공부는 배워야 그야말로 알아야 면장도 하고 뭐 무식하면 또 용감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함부로 나와야 돼. 그래서 스님들은 반드시 위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공경할 만하고 또 우리가 공양을 받잖아요. 신도들한테. 삼보지며 우리 스님들은 삼보거든요. 불법승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친 법보. 스님들은 승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와서 법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전이 나와서 법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법을 지키는 사람은 승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승보는 신도분들이 제가 불자들이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잘 보호해주는 대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대신 우리 스님들은 불법을 잘 지키고 위를 지켜서 누구나 그 스님을 보면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저절 올라오도록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 당시도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비구와 육군비구니가 있었어. 그래갖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또 일설에는 그분들이 바로 보살의 화신이다. 왜 보살의 화신이냐면
말법세에 비구 비구니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부처님께 보여줘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율을 지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부처님께서 그 율장이라는 거, 계율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250개의 계율이 있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비구니 스님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단속해야 되는 몸가짐이 있어서 더 많은 계율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비구 스님들이 수행이 부족해서 대중이 불반을 가지면 단체로 공양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수행자도 당연히 대중과 함께 기근이 들었으니까 굶어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수행을 곰곰이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듯 걸식의 의미는 역시 수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걸식을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위로는 부처님께 법을 비는 스승님들에게 이제 법을 비는 그런 걸식의 의미가 비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이에게 밥을 빌어 그들을 높였고 왕과 귀족에게는 굽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낮추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보다 높고 가장 낮은 자보다 낮은 이가 돼서 일체 중생을 이 평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는 이제 자제공덕회라는 공덕회가 있어요. 증언법사가 하신 공덕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호가 뭐냐면 교부구빈, 가르친다. 부자는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은 구제한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공덕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신도들이 얼마 안에 500만 이상, 거의 1000만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500만 이상.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자들은 또 99개 가진 놈이 100개 채운다고 하나 더 자꾸 더 욕심을 더 부리잖아요. 그죠? 욕심을 더 부리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은 전생에 지은 복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지만 이 생에 그 복을 누리고 또 욕심만 부리다 보면 내 생에 어떤 업보를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업보는, 인과라는 것은 우리가 돌을 한 줌 지었고 위로 하늘로 확 던지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 내가 많이 지은 것이 먼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생에 부자로 잘 살았다 해서 내 생에도 부자로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전생에 부자로 살 그런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이 생에 복을 안 짓고 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욕심만 부리다가 내 생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가리키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한다는 그런 그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그 500만이 그 대만돈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 4,000원이에요. 매달 그 100원씩 회비를 내거든요. 100만 명이 100원씩 4,000원씩 매달 회비를 내면 얼마요? 4억인가 4조인가 뭐 얼마 되는 거야. 100만 원 해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억인지 2조인지 뭐 이 정도가 그 회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막 중국에 황화가 범람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마을을 하나 세워버려.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고, 나라에서 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바로 가갖고 마을 하나 세워가지고는 집을 져서 거기 막 TV, 냉장고, 이불 다 놓고 난민들이 바로 이재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참 그분들 하는 거 보면서 엄청 근데 한 사람의 원력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 증언법사가 거의 지금 전 세계를 구제하다시피, 그분은 사실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서 있을 때도 이렇게 똑바로 못 서 있어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서 있고 옆에서 사람이 부축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비행기 한 번을 못한 사람이라. 왜냐면 심장이 약해서 비행기도 못하고 어디를 다니시지를 못해요. 그런 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원력을 내갖고 뭘 시작했냐면 그
덧버신 하나, 인형이 왜 눈깔 달아주면 하나에 얼마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나씩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재공덕회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그분의 뜻에 동조해갖고 많은 스님들이, 그 전에 스님들은 절대로 시주자 돈을 한 푼도 안 씁니다. 뭘 쓰냐면 자기가 미숫가루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미숫가루 그다음에 초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절대 그 신도들 돈 안 쓰고. 그런데도 이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30년 전에도 이러고 계셨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이 지금 신도들이 거의 1000만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신도 한 100명도 안 오고 한 50명도 안 오는데 50명만 쳐다보려도 난 엄청 피곤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막 500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자재 열차야. 타이베이 시내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 자재병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병원도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거기 의사들이 너무나 친절한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여기 막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물론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안 친절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 근데 거기 의사들은 너무 친절해갖고 환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병원이 깔끔하고 친절한데다가 이 스님이 환자들 병실을 매일 도는 거야. 매일 가서 돌봐주고 이러고, 또 의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간호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봉사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어요. 어찌 여기는 이렇게들 친절하냐고 물으니까 의사가 한다는 말이, 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의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병원은 있잖아요. 보증금 있잖아요. 병원에 들어갈 때. 그런 보증금이 없는 병원이라.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처음에 병원을 세우게 되는 원인이,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많은데, 원주민들이 아버지들이 딸을 막 사창가에 빨아먹고 그래, 거기 원주민들이. 그런데 막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 보증금이 없어갖고 입원을 못하는 걸 보고, 환자가 죽어가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 써야 되겠나. 이거는 안 되는 말이다. 해가지고 병원을 세우기로 원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씩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돈을 조금씩 하다가 모아가지고 병원을 세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보살의 화신이라, 약사보살의 화신인 것 같아. 우리도 그 스님 앞에 서면 괜히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들은 안 갈라 할 거야, 아마. 괜히 감동해갖고 집 한 채 바치려면 아깝잖아, 그지? 근데 그 나라 부자들은 안 그래. 가면은 그냥 무조건 그 스님 앞에 서면 집 한 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집 한 채 그냥, 왜냐면 병동 하나씩 바치거든요. 병실 하나씩. 병실 하나 하는데 뭐 산소호흡기 넣고 뭐 하기 때문에 병실 하나에 기본적으로 3억은 내야 돼. 근데 뭐 부자들은 그 앞에만 쓰면, 당신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작아지는지가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막 저절로. 그러니까 뭐 병원이, 순식간에 병원이 한 채 쓰고, 의대가 한 채 쓰고, 간호학과, 간호대가 쓰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의사들은 최고의 대, 봉급도 제일 많이 받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기이한 이런 바위들이 못내 아쉽고 못내 그리울 것